멀리서 김경호 집사님 가족분 나오시고 또 아팠던 고정미 집사님도 나오시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달이자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다들 그렇게 잘 사시나 봐요. 반갑습니다. 아니면은 또 세상 일에 애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는 마치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같아서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시대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복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한번 해답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찾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집을 건축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기초부터 벽돌로 쌓아 올려서 집을 건축하듯이 각자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자기 집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자기 집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인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집이 형태가 다양합니다. 견고하게 지은 집도 있고 허술하게 지은 집도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속 없는 집이 있고요. 비록 겉은 볼품 없어도 실속 있는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집은 도적들이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적질하는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마귀가 쉽사리 들락거리는 그런 가정이고 그런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질고나 사소한 사건, 또 사고에도 쉽사리 허물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들락거리면서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는 허술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이 어떤 집일까요? 그런 가정이 어떤 집 같습니까? 돈 떨어지면 금방 다툼이 일어나는 집입니다. 잘 행복하게 사는 척 하다가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돈 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면 금방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녀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금방 온 가정이 침울해지고 또 학교 가면 웃음소리가 만개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집에 환자가 생기면 금방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회복되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게 금방 좋았다 금방 싫어졌다가 왜 그렇습니까? 뭔가 기초가 허술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안 했습니까? 가정의 기초가 허술해서 그런 일이 생겨요.
성경에 어떤 집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낼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마가복음 2장 4절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렇게 상을 달아내렸다. 얼마나 고대 유대지방의 집들을 허술하게 지었으면은 그렇게 큰 구멍을 내고 환자를 달아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졌다면은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기초가 바로 서 있지 못한 가정은 언제 어떻게 흐물을지 도무지 안심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우리 집안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안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성이겠습니까? 윤리관이겠습니까? 혹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가풍이겠습니까? 가족 간에 사랑이 많고 화기애애한 가정이어야 할까요? 그러나 평소에 더없이 행복했던 가정도 어떤 불행한 사건만 생기면은 금방 분위기가 가라앉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행복의 최상의 조건이 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진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까지의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팔복설교 또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 여기에 인생 교과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자주 읽으십시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한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미래는 주님의 약속대로 끝날까지 흥겨롭고 풍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조건이 첫째가 무엇인가? 첫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째 조건은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그것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가정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다툼이 안 일어날 수 없죠.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에 이럴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금방 해답이 나와요. 그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물질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입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세상의 환경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행복을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이시면서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반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심한 갈증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한 반석을 쳐서 반석을 때리라. 그러면 생수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지팡이로 때렸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이 깨끗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때 신령한 반석이 무엇인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저도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겪었는데 뭐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임의대로 세워진 가정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그 집이 무슨 집이냐?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다. 집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으로 세운 집은 태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쏟아져 내려와도 결코 무너지거나 떠내려가지 않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건강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립니다, 가정이. 어느 가정이나 흔들리고 또 염려,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안 흔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가정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우한 증거를 많이 겪었는데 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디다 의지하겠습니까?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의지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걱정, 근심만 휩싸이면 그냥 아무 때나 어디서 그냥 고개 숙이고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그 힘들고 어렸던 것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사라지고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만 여쭈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그런 열매가 생기면 교회를 찾았어요. 어떤 때는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부산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지하교회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그럼 나온 일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과 힘도 다 없어지고 평안이 와요. 항상 주님을 믿음의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불행한 어떤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때는요, 믿음의 가정이나 불신자 가정이나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행한 사건이나 불파가 불시에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안하고 행복하던 가정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모두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불행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또는 아주 생각지도 않은 분이 남편이 외도를 했다거나
또 아내가 뭐 무슨 허영심에서 무언가를 갖다 큰 일을 좀 저질렀다든가 이런 사건을 다 봤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가정이 순식간에 깨어져가지고 가족 불행해지는 걸 많이 봤어요. 나중에는 뭐 싸우다가 나중에 이혼 한 해 만에 이런 일까지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가정의 파탄이 참 그래서 쉽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을 의미합니까?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머리로 섬기고 가장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이 되신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내 의지나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것 가지고 뭘 이겨내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에 남탓, 원망,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불만, 불평, 미움, 증오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제가 일단 이런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 아마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그런 책 할 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요,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 생각을 안 하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얽혀 자꾸 세상적인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연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가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해결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면 반드시 해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참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운 가정보다 복된 가정은 없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가 559장 부르게 그 찬송 자주 부르세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태풍이나 홍수가 없을 때는 어느 집이 잘 지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거기서 표가 나는 거죠. 거수라고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고 떠내려갑니다. 비바람과 홍수에 대비해서 견고하게 지은 집은 흔들리지도 않고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지금 믿음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한테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반석으로 삼는 가정이라야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시험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든든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복음화하십시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까지 다 완전 복음화를 시켜야 합니다.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가정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삶의 기본적인 목표는요, 내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복음화해서 가정교회를 세우자. 가정이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고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느니.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까지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정도 믿음에 우리가 이르러야 어떤 세상의 풍파와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도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7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와 말씀입니다. 원래 집을 지을 때는요, 먼저 모래에 자갈을 걷어내고 땅을 깊이 파고 나서 한석을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집을 지을 때 좀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대로 대충 집을 짓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기둥이 뽑혀서 집이 송두리째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땅을 치면서 깨닫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게 집을 지은 자.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나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홍수, 지진, 천재지변, 이거 어떻게 사람이 피해갑니까? 또 전쟁과 같은 환난의 때가 또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과 같은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련과 시련이 각각 다른 형태로 각 사람에게 임하겠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혜로운 자의 집은 소용돌이 치는 비바람과 탕류에도 결코 무너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찬 풍파에 능히 견뎌낼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용하게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거의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에 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어리석은 자의 집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부부간에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툼이 일어나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계속 싸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을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사라오라는 태풍이 아주 세차게 불어서 전국이 속토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지금도 아마 옛날 그 기록을 찾아서 사라오 태풍이 제일 유명한 태풍 중에 하나예요. 그때 지붕들이 거의 양철 지붕이 많았어요. 제가 대구에 살 때인데, 중학교 때인데, 양철 지붕이 많았어요. 이 태풍이, 사라오 태풍이 한번 부니까요, 양철 지붕 다 벗겨져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휙 지나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요, 양철, 이 지붕에 없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안에가 다 드러났어요. 그걸 보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참 안타깝고, 서글도 하고, 그런 환경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제대로 못 져서 그렇잖아요. 지붕을 처음부터 약철지붕을 하지 말고, 든든하게 지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후로 다시는 약철지붕을 안 짓는 거예요. 옛날에 약철지붕 수학할 때는 약철지붕이 그렇게 많았어요. 양철로 가지고 지붕을. 이 사라오 태풍 이후로는요, 양철로 지붕을 안 해요, 실제로. 그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반석으로 삼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지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삼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도다. 찬송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걸 믿음의 기둥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 비폰의 찬송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 의지하여 쉬는 영혼은 결단코 원수에게 맡기지 않고, 지옥이 다 일어나 흔든다 해도 결단코 그 영혼을 내지 않는, 이런 시가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적 기준으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기준으로 내 가정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인가, 이거 한번 진단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내 자녀들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가르쳤습니까? 자녀들. 나중에 늙어서 후회 안 하면 젊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행스럽게도 34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예수 믿어가 지금까지 믿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속썩이는 거 못했어요. 한 번도 속썩여가지고 다 애매해버리는 거 없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정을 채워가면 절대 불행한 일이 안 생깁니다. 언제든지 불행한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기보다도 요즘 가정에 기초들이 많이 좀 흐트러진 가정들 많이 봐요. 조그만한 일에도 다툼이 많고 다퉜다 그러면 또 끝이 어떻게 되냐면 뭐 연하네 만에 그래. 그런 가정 너무 많이 봤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젊은 사람이 조그만 서로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자꾸 저렇게 조그만 문제 생기면 막 해결을 못 해가지고 법정까지 가고 이런 일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셔서 부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일찍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번거롭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가정들이 흔들리기가 쉽사온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한 양육하여 훌륭한 자녀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